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어제에 이어 오늘 본문도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 날은 막연한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닥쳐올 무서운 현실임을 알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도, 화도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세상 일에 전혀 관심도 없고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도 있을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 뿐더러 있다 할지라도 먼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처럼 취급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곧 임하면 당장 이루어질 두려운 현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전쟁에서 담대하게 싸우도록 훈련된 용사일지라도 이 날이 가져오는 재앙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슬피 우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분노하심으로 전쟁 속에 환난과 고통이 임하고 어둠과 흑암이 온 땅을 두르며 치열한 전투 끝에 황폐와 패망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리심으로 사람들은 눈먼 사람들처럼 더듬거리며 다닐 것이고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오물처럼 그들의 시체가 널릴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였던 은과 금은 자신들을 전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물을 위해 폭력과 거짓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였는데 정작 그 재물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신을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불같은 질투 앞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임박한 여호와의 무서운 날에 피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을까요? 2장 1절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진노가 임하기 전에 서둘러 함께 모이라고 요구합니다.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이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한다면 피할 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나 오늘이나 신으로부터 진노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멀리 도망가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봐 나무 뒤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시편 139편에서 시인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판결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법정에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고가 이미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요?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다시 품고 찾는 것에서 구원의 소망이 있고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분노는 없앨 수 없지만 피할 수는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의가 무너진 것에 있기에 그것이 바로 세워진다면 더 이상 진노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처벌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죄인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서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해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벌받기를 두려워해서 속히 회개하고 죄를 시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를 찾지만 동시에 무엇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어서 공의와 겸손을 행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구원으로 임합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고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회개는 반드시 삶에서 여호와 율법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사실 요시야 왕 때 유다 백성들은 신앙을 개혁함으로 잠시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회개함으로 응답하고 종교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자 그들의 삶도 나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자식들과 매일 싸우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한 가정이 된다는 것은 죄를 시인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다시 바로 세울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이고
이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진노를 은혜로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바로 세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함으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불의로 모은 재물과 불법을 통해 세운 삶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 위에서 위로를 얻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을 이제는 내려놓을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솔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취해 그날이 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강팍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하루 종일 품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규례를 내 삶에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이제는 흘러가도록 썩은 곳을 보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져야 할 부분이 고쳐짐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